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이죠. 우리 함께 제목 주제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고 또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가 유대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한 서바나까지, 또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인데요, 스페인까지 가리라라고 로마서 15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소원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중에 거점 도시를 두 곳을 정했습니다. 그곳 한 곳은 아테네였고 한 곳은 어디였다고요?
아테네였고 또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 아테네와 로마 이 두 곳을 정복하고자 갔는데 먼저 아테네로 갔지만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또 전도의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라 철학적으로 어떻게 전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몇 사람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의 그런 철저한 패배를 인정하고 이젠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이젠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을 실천했으므로 지속적으로 성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전하기를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젠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되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젠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그런 강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을 만나고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이것저것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젠 살 소망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이때도 낭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건짐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 너무 감격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고는 함께 식사를 하고 힘을 얻어 그 배를 육지에 대고자 했지만 그 배가 이미 엉망진창된 상태라 배가 완전 파손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군인들이 죄수들이 이제 만약에 이곳에서 배에서 나가면 도망칠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자 오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그 뜻을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널판 지나 배에 있는 다른 물건을 타고 나갈 사람들은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만 부셔지고 하나님께서 다 산다고 한 그대로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경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젠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소원했던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자기 새방에 살면서도 로마에서 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2년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있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젠 로마에 도착하여서 한 일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 로마에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런 통합된 공동체 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청한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체의 또 장로와 지도자와 회당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의 숙소에 초청한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런 활동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불가피한 일이었고 그들을 초청한 목적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절한 대응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만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판단하여서 로마의 왕실에 뇌물을 주고 또 부정적인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으로서는 개인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고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또 오늘 로마에까지 재판받기 위해 오게 된 사항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7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거스리거나 또 유대인의 그 간습을 반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고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재판에 같이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왜 재판을 받으러 와야만 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직 복음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 율법주의와 또 복음주의가 맞지 않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기에 오늘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막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다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고 또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고소자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재판에 승산이 없고 더구나 그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런 증거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거짓 고소로 여겨질 때는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의 법의 절차가 너무 두려워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고소한 사람들은 법정에 안 나타나니 결국 그 재판에서는 결석 재판으로 진행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무죄의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영접하였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집으로 계속 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이방인들도 초청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이죠. 오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이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을 로마에서 기록했죠. 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옥중서신 중에 4가지가 있죠. 에필, 골몬. 에베소서 다 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에서 그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로마에서 여러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죄수가 된 신분임에도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문하는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또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지금 갇혀 있는 곳에 찾아왔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강론을 듣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있는 셋집으로 정한 날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런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이 상당히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강론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셋집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 강론한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 없지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구약의 역사와 예언의 완성임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닌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이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흥미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의 핵심이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또 유대인들이 기대해 왔던 유대 민족주의적이고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진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 또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적 메시가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득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기에 자유롭게 활동하며 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것으로 다 해봤자
여러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예수님만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다 함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그 방문하는 모든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어떤 사람이 오든 그들이 영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임에도 그 지금 당시 로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백성들을 선동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반대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서 거짓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성전까지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하죠.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사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체포된 사도 바울은 또 의원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얼굴을 주시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회 안에 있는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의회는 둘로 갈라졌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없다라고 또 영도 없다라고 믿지 않는, 그렇게 주장하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때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것을 다 믿고 있는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회가 크게 소란해졌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였고,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담의 세계를 가는 도중에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점점 소란이 점점 커지고 양편 사람들은 서로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아당기고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결사단이 조직이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조카가 이런 사실을 로마의 그 천부장에게 알렸고, 로마의 파견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그가 죽을까 염려하여서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증언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사도행전을 후대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읽어 나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써 내려갔던 그 사도행전처럼 가슴 설레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읽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읽을까요? 여러분,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동하며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감으로 기록된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당시에 통한다고 했죠?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누가는 이 본문을 매우 간략하게 또 어떻게 끝을 맺고 있지만 마침내 이 복음이 로마와 전 세계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죠.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때요? 다 그런 옥토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나무 속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오미 돋고 결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동네에 나갈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고 또 주님께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또 28장 다시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먼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제 누구에게 그것이 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소수의 무리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 2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본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고침을 하시기로. 이제 너희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또 이방 선교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로마에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함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은 잘 되고 잘 성공하고 무엇을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북의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담대하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럴 때 반주를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려움이나 또 위험에 빠진 사람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게 겸손히 예수님 앞에 서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또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첫 번째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함께 따를까요?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하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림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림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복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담대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복교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복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안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다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 하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북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